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 시편 50편의 말씀은 이제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도 우리 고라 자손 헤만과 같이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이 아삽이 이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50편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있는 사람과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6절에서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주관하시고 마무리 심판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삽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절에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가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 이 번제나 소제나 또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러한 재물을 드리는데 이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물을 법도대로 잘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가보면 그 재물 자체도 흠 있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걸 드림으로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 이 아삽의 시에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때문에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9절부터 보면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것은 삼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그 모든 재물은 다 내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이제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것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놓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재물 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가 없는 제물, 그냥 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그 제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한 대로 실천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 날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실제적인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이 소나 양을 가지고 얼마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6절에도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악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악인이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악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나가서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악인을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보시냐 하면 입술에 이미 율례를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언약을 입에 두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실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도둑을 본 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악인도 말로는 얼마든지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선지자처럼 예언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바로 이 형제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남을 비방하는 얘기들, 늘 남의 흠집을 뜯어내는 일을,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1절에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책망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그게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자식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 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인 어떤 기억력 속에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잊어버린 것.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늘 이렇게 도둑을 본 적 연합하고 간음한 자가 동료하고 또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닌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도 마찬가지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이 아삽은 이 시편 50편을 이제 지으면서, 이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그 율례의 규정에 따라서 소나 양을 가지고 또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절차는 익숙하게 다 하고 있지만, 진짜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로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원해놓고 서원한 대로 이행하는 그 신실한 생활들, 그리고 또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는 바로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이것이 바로 이 아삽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모든 공적인 예배 시간, 주일 예배나 또는 수요일이나 또는 우리 지금 이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또 우리가 늘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이 공식적인 예배는 그냥 주보에 우리가 순서가 있는 그대로 순서를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자꾸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참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뭐냐, 어떤 형식과 절차만 갖추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고 또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으냐고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말하는 내용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해답이나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예배 생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그냥 의식과 절차에 따라가는 형식만 갖춘 삶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예배의 생활, 감사의 생활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고 그리고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온전한 신앙,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삽의 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려울 때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재물만 있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감사와 서원을 이행하는 실제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가 옳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약 2년 반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전 세계와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입니다. 주님, 이 시대가 바이러스로부터 온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됨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들어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방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가족 부흥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뻐하며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